우리 지난번에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 편인데 바로 여로보암의 몰락을, 그것도 급진적으로 급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소개하게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처럼 새로운 왕조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저도 한 서너 번의 어떤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삼았던 사람들은 행복하게 만족을 누릴 것이고, 그 기회를 내가 왜 못 잡았을까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새로 왕조를 허락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서 참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부르셨거든요. 사실은 솔로몬이 경계할 만한 인재였습니다. 솔로몬이 가만 봤을 때 나름대로 지혜롭고 능력도 있고 주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내가 하는 이 나라 일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시하고 있는데 미리 알고 도망쳤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하는 정책을 보면 이런 외형적인보다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다 모든 신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외형 정치보다는 종교 정책을 먼저 펼쳤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솔로몬이 경계할 만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왕자 오르자 그냥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이제 내놓고 이제 놀이동산에 가서 보면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놀지 않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돈도 필요 없고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냥 몸만 가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에서 뛰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는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리 추워도, 그죠? 햇빛이 잘 드는 벽쪽에 딱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거나 그냥 있으면 동네 친구들이, 형님들, 동생 다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을 가리는 처만 빛이니까 햇빛이 쨍쨍 쪼이면 거기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 모이니까 봄이나 것도 옷을 많이 입는 게 아니고 그냥 햇빛만 쬐면 따뜻해졌어요. 그게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도 참 벽에 몸을 붙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아버지를 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자기들은 필요 없어요. 아빠가 갖고 있으니까, 엄마가 갖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지금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할까? 왜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 나서도 걱정, 근심을 할까 하는 것이죠. 배경이 없는 게 배경. 내 왕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줘서 왕이 되었음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좀 아쉽죠, 저는. 너무 똑똑했는데.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 앞으로 이제 모든 왕들을 비교하면서 이 왕들의 기준점이 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로보암도 새로 왕조로 큰 인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총 지혜를 짜면서 만든 게 뭡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를 소환한 거예요. 자기 시대보다 오랜 세월, 그 오랜 세월 전에 있었던 그
아론의 금송아지를 소환해서 여러분 전략은 맞았어요. 금송아지 딱 세워놓고 베델은 이제 그 예루살렘 바로 위거든요. 다 제일 위쪽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전체 양쪽에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게 여러분 우리가 딱 한 생각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괜찮은 지혜였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냥 신앙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게 아니겠죠. 다 남쪽으로 내려왔겠죠. 근데 자기들 생각할 때도 다윗의 다스린 솔로몬보다는 막 우리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무너지죠. 레이족들이 무너지죠. 제사장들이 없어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하는데 거기 있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 신앙생활보다 내가 먹고 사는데 그냥 더 집중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좋았던 거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 가지 않아도 되고 적당히 내 마을에 내 동네에 있는 그 산당들에서 제사 드리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가 꼭 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꼭 뭐 레이 사람들이 제사에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필리주의, 신앙의 필리주의, 그죠?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와 있다는 거죠. 각자 도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전에 정권에 우리가 적당히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요. 이게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갖고 있잖아요. 같이 보고 더불어 어우러져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일본을 두고 일본의 지도자들 제발 좀 한국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게, 중국 지도자가 제발 중국 교회를 좀 비판하지 않도록, 미국이 제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분들 나쁘게 보지 말고 그냥 스가는 일본을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나라, 자기 일본을 좋은 나라 만들고 세상의 근저도 모범적인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웃 나라와 함께 선진 국가가 되면 저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주시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는 패권이다 지금 시진핑 독자하고 있는다 하지만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 중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인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지금 지배하려고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외교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면 일본과도 한국과도 북한과도 미국과도 친구가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웃 사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진짜 지구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다른 나라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로 다른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리면 우리가 바로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딱 올리면 몇 개월 걸리고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동시적이에요. 이미 지구촌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민족과 열반 나누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인드가 어쩔 수 없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 적국, 나쁜국, 좋은 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기도가 간단해지더라고요. 서로 존중하면 돼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나라 역사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풍습을 존중하면 돼요. 제가 선교사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이거거든요. 그 나라를 불교 나라든 뭐 이슬람 나라든 힌두교 나라든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해라. 쓸데없이 발버둥면서 기도하고 귀신 떠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존중해라. 이게 첫 번째 교육이에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모두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비전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은 종교 정책으로 마무리를 잘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악하고 하나님 볼 때 악한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갖고 온 지혜라는 게 어디서 한계성이 있냐, 여기에 있는 거죠. 내 나름대로 정책을 펼쳤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왜냐? 모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거든요.
반대가 없었어요. 반대가 있는 사람들 넘어갔을 것이고 나름대로 성공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여로보암의 이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계속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죄로 넘어가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거 하듯이 여로보암 그래 된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이래 돼야 되는데 빌라도처럼 그죠? 여로보암처럼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오늘 몰락, 그것도 급하게 몰락되는 모습을 오늘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란 말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보면 요람 자체가 아이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호와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원에 가고 온데 찾아야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이켜 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빨리 깨달으라고요. 자식이 문제가 오면 부모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게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개그우먼이죠. 그분이 자살을 했는데요. 그 사연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한 가지가 그 팁이 있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엄마 나 혼자 저기 무서워. 여러분 그건 엄마니까 가능한 거죠. 딸을 위해서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여러분 이건 엄마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근데 엄마가 그런 거라죠. 엄마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니? 자기는 아무개 아내인데 아무개 아내보다 자식의 엄마로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엄마구나. 자식을 위해서 같이 죽을 수 있는 그게 엄마구나. 여러분 지금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병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똑똑한 정치를 하고 종교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내 사랑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한 거죠.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도 몰라줬을 때 아이야가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북쪽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를 나눠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아히야예요. 그 아히야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에 가기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부인에게 시킵니다. 당시 변장해서 우리 마누라 표현해주면 가서 아히야를 만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분명히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할 거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히야를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얼마나 귀하고 엄중하고 분명한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쉬운 게 뭐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기도했어야 되죠. 근데 자기 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아무 사람들의 재산을 만들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모든 필요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 다 필요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단 징계가 왔는데 그 징계가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비로소 아히야를 생각하게 된 거죠. 아히야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 변장해서 당신이 내 부인인지 모르게 하라 해놨는데 아히야는 나에게 너 말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변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이 선지자까지 무시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어님이잖아요. 그러면 존중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오늘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야가 눈이 감겨서 앞을 못 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아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모습이 여기 본문에서 보이는 거죠.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볼 수 없는데 변장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당신의 종에게 그냥 눈이 안 보이지만은 야 너한테 지금 여로보암이 쳐올 건데 이렇게 대답해. 그럼 때 알려 주시잖아요.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이런 잘 몰라요.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모사님이 큐트해가지고 증대해가지고 시끄러워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주제 파악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일 거야. 대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마무리 꼭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할 때에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설교가 실패한 거죠. 여러분 관찰했어요. 이 해석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적용을 하는데 적용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원래 선교사님들도 자기 인권에서 적용이 되긴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내 설교야. 이게 와닿아요. 그래야지 기도하게 되고 찬송도 같이 맞추게 되고 열정적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에게 지금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눈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 아이야 여인 이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보십시오. 그가 문을 들어올 때에 아이가 그 발소리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돌아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가 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께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안 좋은 소리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대부분은 나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나쁜 이야기를 못 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새벽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반 기도 그저 소리를 봤는데 사람들이 위한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순간 방언으로 바꿔서 기도해요. 그죠? 사람들에 대한 기도, 방언. 제가 일부러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니까 소리를 바꿔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안 들을 수 있도록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흉한 일을 내게 전해야 됐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 길을 왔겠죠. 그죠? 오래만 왔으면 이제 너 깨달을 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흉한 일을 전하겠다. 좀 속상하지만은 분명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세웠겠니? 하나님 기준은 뭡니까? 다윗처럼 살아라는 거죠. 모든 왕들이 숨긴 삶의 기준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너도 북이스라엘 이끌어가면서 다윗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간음 사건도 있고 간음을 빙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살인도 도모하잖아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기준점이에요.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윗은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자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자는 거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우리 말로 온유함이잖아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함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사람이 착하지 아무나 착해질 수가 없죠. 사심이 들어가고 이심이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지금 비교가 들어가면 이 온유해지지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을 전제로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는 너는 다윗처럼 북쪽 나라의 기준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너는 다윗처럼 살지도 못했고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죄를 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금송아지가 보이는 거죠.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델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모델이 아니라 더러운 미신의 모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빌라도처럼. 저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야, 빌라도가 참 안 됐다.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죽이려고 작전을 짰고, 근데 빌라도는 그때 총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단했을 뿐인데 2000년 동안 모든 크리스찬들 입에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딱 한 번의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야기했거든.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앉아 저 사람 손대면 안 돼.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 내가 총독이기 때문에 밀란 일어날까 싶어서 그냥 이 사람 살리고 싶지만은 내가 하는 직분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을 살리느냐, 내 직임을 다하느냐, 내 직임을 다해서 이 사람 내어줬어. 그래서 2000년 동안 모든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예가 지금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러분 이 열왕기상 그다음에 역대기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로보암처럼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징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징계하겠다. 너가 다윗처럼 살지도 못했고 우상 숭배의 죄를 더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한다. 첫 번째 징계가 뭡니까, 여러분? 내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 가정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문의 영광이었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그죠?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세워진 또 하나의 가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서 따로 한 가문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새로 왕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편이 아닌 하갈이고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보지만 하갈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징계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고 영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윗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벌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너의 가정을 파괴시키겠다. 여러분 이제 보게 돼요. 그죠? 절제에 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지금 이 아이는 여러분 집에 이 부인이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죽어버려요. 이 아이 이름 아비야잖아요. 아비야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비야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고 너의 모든 가족들은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죠. 개에게 뜯기 죽고 버림받고 여러분 묘실에 들어가서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럼 치우듯이 아주 맑게 치워버리겠다. 너희 가문을 그냥 폐쇄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온 이스라엘 그룹에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비야가 이렇게 그래도 자기 아버지 왕일 때 죽어서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속상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죽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장수하는 복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험한 걸 보지 않고 죽는 게 복이에요. 이 아이가 아비의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가족들이 멸문치하를 당하는데 아비야만 그런 꼴을 보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가 있는다. 가정을 하나님은 파괴시켰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도 끊어버리겠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켜, 이 왕은 나중에 보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일으키리니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이제 곧 이루어진다. 뭡니까? 너의 모든 왕족 자체를 씨를 말린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3년, 왕이 3년째 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바하사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고 바하사 돌아와서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 사돈 8조가 다 죽여버리죠. 그 이야기예요. 바하사가 세워져서 쿠데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가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 죄 때문에 지리 죽어도 돼요. 지 때문에 지 가문이 멸문지가 당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세월은 지나지만 21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예언을 한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기 왕족의 명예와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왕가의 그 가문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오히려 자기 때문에 자기 온 지방과 온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좋은 영향이 아니잖아요. 이런 참 어리석은 결정을 가졌던 좋지 않은 몰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기쁨 찬교회에도 하나님 부르셨고 다윗처럼 우리를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 아내, 자녀 이것도 있고요. 우리 한 공동체에 직분도 있어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에 우리가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은 다윗처럼. 우리는 누구에 소개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좀 감이 오십니까? 내가 집사로 살면서 신실했던 다윗처럼 더 나아가 온전하게 신실했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걸 여로보암 못했고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어떤 장로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집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권사인가? 여러분,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내게 기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가족의 멸문지안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면 교회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는 똑똑했고 특별한 부름을 받았지만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여기고 예배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적어도 210년 동안 모든 죄를 짓는 왕들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